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받는 것이다. 개나 돼지는 절대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하고 주인 문 열어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만 예배를 드리지요.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겠느냐고 약속하셨느냐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와 가문의 저주와 자범죄를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흑암이라는 존재가 혼돈과 고공과 흑암으로 세상을 덮어놨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예배를 통해서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노아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었을 때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을 뿐 아니라 후손 대대로 축복하셨고, 또 노아의 자손에게도 축복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끊어주는 비밀이 사라져버리고, 창세기 3장의 저주의 세력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교회는 심리학 밑에 무릎을 꿇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리니까 얼마만큼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잘 감동시키느냐. 그래서 오감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잘 자극을 시켜서 감동을 주어서 위로를 받게 할 것이냐, 이렇게 각종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가 세상 종교도 안 하는 초능력, 최면술까지 하는, 온통 혀를 꼬게 만들고, 아니면 조금 오랫동안 산기도 다닌 사람들을 통해서 신비주의를 하게 해서 예언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끌고 움직여지는 이런 모습도로 지금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에게 성취시키지 않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해도 실패하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종교 생활을 하고 철저하게 실패하게 됐지요. 17절 보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모르니까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와 있느냐면, 부자가 된 것 같으면서 평강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함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심판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고 현재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전문인을 만나면요, 근본을 치료해 준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 창세기 3장 21절에 그 언약을 성취한 사람에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돼 있어요. 말씀을 움켜잡으면 하나님이 응답까지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로마가 그 당시에는 가장 초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로마는 어디를 보느냐? 미국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래서 미국을 알면 알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대단히 큰 나라고 초강대국은 틀림없는데 미래가 없는 나라예요. 미국이 여러분 다 똑똑한 사람들만 있는 줄 알죠? 진짜 똑똑한 사람은 한 5%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다 먹여 살리고 있을 뿐이지 거의 맛이 갔어요. 전 확실히 봤다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고. 영적으로 눈을 뜨고 가만히 미국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미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적으로 로마를 깊이 보니까 미래가 없는 나라인 거예요. 이걸 보고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를 놓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새로 시작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시작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혼 속에 담겨 있다면 빨리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실적인 응답을 받지요.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있다면 그걸 느껴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그리스도를 소유한 내가 시작하면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게 응답이요. 잠시 오늘
참 기쁜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너무 정말 내 가슴에 전율이 이렇게 일어날 만큼 응답 중에 응답.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동안 한 가족인 우리가 가난의 저주는 끊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럼 우리가 조금 덜 먹고 덜 쓰고 조금씩 줄이면서 모여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너무 가진 게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럼 도와줄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한 구성원이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두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한 가족입니다. 그 명심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이 한 가족이라는 중심을 절대 잃어버리질 않았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의로운 자요,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신 자요,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를 정복하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산업선교와 교회 전체 중심으로 우리가 앞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거둔 거예요. 전문성을 가진 분에게 이렇게 드리겠노라고. 얼마나 기쁜지요. 계속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그래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받는 것도 응답이지만 주는 건 더 큰 응답이에요. 주는 것은 위에 계신 능력의 힘이 아니고서는 줄 수가 없어요. 받는 것은 사단도 주지만 주는 건 사단이 못 줘요. 진짜요.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서로 통용하는 기적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을 마지막 성취시키는 거예요. 지금 본부에서도 돈 받아놓고는요 쓰지를 못해요. 하도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거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우리는 없으면 새로 시작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엘리야가 여러분 완전 힘이 빠졌었을 때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셨다니까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죽음의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한 그 어려움의 시간표 속에 새로 시작할 기회를 움켜잡지. 마가다락방에서. 이게 기적인 거예요.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니 그래놓고는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하나님은 잠시 실패시켜놓고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나에게 이제는 세계복음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사오니 내게 역사에 주옵소서. 이 기도를 받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잠시 실패시킨 것뿐이 없어요. 마귀는 여러분을 실패시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입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원하셔서 내가 불렀는데 밥 먹기도 힘든 수준이요. 혹시 있어서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오셨다면 땡큐지저스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안 털릴 수가 없어요. 어젯밤에 우리가요 이제 강의를 다 끝나고 국밥이라도 하나 먹자 해가지고 이제 식당 한 군데를 갔는데 할머니 같은 사람이 불을 끌려고 그랬더니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요 그랬더니 무슨 빛이 그러냐고. 얼굴 보면 모르냐고. 내가 이 집 식당에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주겠다 그랬더니요 아이고 지난번에 굿했어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죠?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끊어줘라.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데나 우리를 그냥 인도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받았으면 내가 가는 그 현장에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내가 끊어줘야 되는 것이구나. 이래가지고요 이 할머니가 나이가 70 정도 됐는데요 그래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안 가요. 시험이 잠복 들어가가지고 자기보다도 조금 더 못한 사람이 헌금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시기가 와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할머니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이라는 이 더러운 영이 그렇다. 쫀쫀한 영이 내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서 그랬대. 돈 귀신이 들었다 막 그랬더니 맞아 나는 돈 귀신이 있어. 다 맞대 내가 하는 말에. 그랬더니 영감 할아버지를 불러. 딸이 시집 가가지고 남편한테 쫓겨온 딸까지 다 나오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영접하고.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국밥 7,000원짜리 7그릇을 공짜로 굳이 공짜로 하는데 굳이 돈을 냈다니까요. 처음 봤대요. 자기 교회 목사님은 신방 올 때마다 한 번도 돈을 안 내고 갔대요. 우리는 돈을 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그럼 이제 교회를 가겠다고 국밥값 받은 거 하고 그래도 어찌됐든 지금까지 전부 다 모아놨다고 그러면서요 봉투를 이만큼 꺼내놔요. 그동안 교회 안 갔으면서도 돈을 다 모았어. 일일이 11조는 꼭 떼놨어. 자기는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몰랐대. 그런다고 좀 적어둘래요.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이것을 말하는 나를 내가 나를 좋아해요. 이야,
서고나.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냐? 너의 과거는 얼마나 슬펐냐? 나는요 진짜요. 그걸 자면서도요 엄마 하다가 깨고요. 깨면요 그냥 뭐가 공허함이 확 느끼고요. 무지무지하게 검은 막 세계가 막 나를 하늘에서 막 떨어져요. 새카만 게 막 눌려서 발부둥 치면서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일어나지도 못하는 힘이. 그런데 이런 과거가요 전부 다 응답으로 다 오는 거예요. 제 인생에. 우리를 원하셔서 불러서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셔서 창세기 3장의 저주를 풀어주고 회복시켜주는, 저주를 끊어주는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그 가정에 묶여있는 사단의 세능을 무너뜨리는 한 시대의 증인으로 불렀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느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시작이다. 교회도 많고 종교도 많이 몰려있는 나라가 지금 어딥니까? 미국입니다. 잘 쳐다보면 실제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캐나다도 가봤는데요, 거의 눈동자에 희망이 없어요. 거의 제가 교회를 많이 순회하잖아요. 일반 교회에 있는 성도가 우리 예수사랑교회면 놀라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게 예수사랑교회는 왜 저렇게 눈이 막 살아있어요? 왜 저렇게 표현 능력이 뛰어나요? 여기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역동적인 어떤 힘이 움직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싸울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싸울 대상이 없으면요 일단 힘이 빠지거든요. 근데 막상 실제로 여러분 싸울 대상이 있어 보세요. 달라요. 지금 교회가 이런 상황이에요. 사람들 말꼬리나 잡아가지고 싸움이나 하려고 그러지 실제로 영적인 이 생각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은 인간은 하나님을 못 만나면 결국 안 된다, 다 망한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노아예요. 노아 가족만 구원시키고 다 심판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은 무너졌어요. 그렇다면 예수사랑 교회,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는 이 시대의 증인들이 여기에 있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인간은 정말 하나님을 못 만나면 결국 안 돼요. 요셉의 형들을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실패한 원인이에요. 애굽이 여러분 이스라엘보다도 못합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보다 못합니까? 바벨론이 못합니까? 전부 다 초강대국들이었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보십시오 여러분, 바벨론. 유럽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 바벨론, 이라크, 애굽. 지금 애굽 보세요. 아수르, 이란, 이런 나라들 보세요.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무너진 거예요.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아들 니체 보세요, 니체.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죽었다 그래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없다. 결국은 정신병이 돼버려서 죽는 것이죠. 모파상.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글을 쓰잖아요. 굉장히 쓸쓸하게 가잖아요. 인생을. 참 안타깝지요. 은주만 만났어도 인생이 답을 가졌습니다. 은주가 이렇게 지나가는 애를 예수 믿을래? 네. 영접할래? 네. 교회 올래? 네. 지나가는 애.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고등학교 아이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니까. 인생에 답 없고 가정에 답이 없고 미래에 답이 없는 아이가 이 복음을 만나서 애가 완전 살아버렸어요. 완전 제자예요, 제자. 이런 맛을 여러분이 정말 보면요, 이건요 돈마다고 달라요. 빌딩마다고 다르다니까요. 진짜 이 제자를 맛을 보면 두고두고 평생 죽을 때까지 찾아오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는요 여러분 그냥 잠시 여러분이 사람 그냥 살려는 것 같지만 이건 그렇지 않아요. 한 나라를 뒤집을 수도 있고 전 세계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전도예요. 바울한 사람이 뒤집어지니까 전세가 뒤집어져 버리죠. 지금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그래서 제가 시간만 나면 너는 현장으로 들어가라. 서울 전 지역에 대학교가 몇 개냐? 너 이거 파악해.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너를 만나야 될 사람이 진짜 그 대학에 분명히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있다니까요. 그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중고등부는 이 지역에 완전 그냥 매일 들어가는 매일 거기서 반드시 있다니까.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5, 6학년 애들 중에 있다니까요. 이거 만나야 돼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교회하는 거지 그거 아니면 뭐 하는데 교회야. 일반 교회 다니지.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도 못 만나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가는 거지 뭐. 갔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교회에서 죽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증거를 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확인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가면 진짜 하나님 몰라요. 맛을 못 본 사람이 어떻게 맛을 가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니체 같은 사람, 모파상 같은 사람들이 전혀 일반 교회를 다니고도 인생의 답을 못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었다고 하늘을 향해서 총구리를 들이대고 총을 쏴버렸잖아요.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70년 만에 무너졌어. 오늘 본문 보세요. 인간이 멸망받고 있는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기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사랑교회만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도의 비밀이요. 일반 사람들은 막 교회만 데리고 오르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저주를 끊어줘야죠. 저주를. 가문의 저주 어떡할 거예요 이거. 살면서 지어지는 이 더러운 흑암의 세력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통제가 안 되어지는 이거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향하여 쓴 메시지요. 로마서는 10절에서 11절 보세요. 의인은 없다. 얼마만큼 없어요? 하나도 없다. 12절 14절 불신자들의 생각을 보세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보세요. 냄새만 나요. 그리스도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그 혀로는 어떻게 해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불신자들의 생각.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당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답이 없으면 끌려가는 거지. 독사가 물어버리면 여러분 서서히 죽어 가잖아요. 자, 그래서 불신자들의 삶을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15절부터.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 삶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생명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완전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중심. 율법주의 아무 도움이 못 돼요. 남만 더 죽이는 것이지. 박애주의에서 뭐예요? 마시간 사람 자꾸 라면 끓여주다가 결국은 남대문 불 지르는 거예요. 힘나가지고. 신비주의에서 뭐 할 거예요? 그래. 도움도 안 되는 거. 인본주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거 다 사라져.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명력, 그리스도. 그래서 영적인 중심. 정말 내가 성령의 인도냐 악령의 인도냐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천사와 귀신들의 지금 역사 속에 내가 어떤 역사를 맛보고 있느냐 이런 거 영적인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중심으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이제는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포럼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없으면요 죽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자기의 삶은 날마다 홍해 앞에래요. 강단의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강단의 말씀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말씀이 없어도 산다. 일시적인 거라.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성요원이 맞다면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생명력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는가를 안 가르치는가를 맛을 보는 것이다. 그게 응답이다. 그러면 누구 앞에서든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포럼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단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일시적으로 돈도 주고 빌딩도 준다. 그러나 지나가는 것이다. 무너지는 것이다. 망하는 것이다. 저주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빌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해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호흡이다. 하나님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호흡이다. 그래서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그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기가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에서 생기가 나가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가 생기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생기가 되고 군대가 되는 것이다. 힘 중에 힘. 나의 문제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정리되면 돼요. 그러면 다 해결돼요. 자꾸 상대를 고치려고 하고 상대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우울증이 오고 쓸쓸해지고 고독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이건 바보예요. 내 영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정리되어진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자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나를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안 맞는다, 나는 응답이 없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나를 바꾸는 데는 1초도 안 걸려요. 맞아요? 그런데 1초를 안 해요. 오늘 내가 서론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실패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작이다. 맺혀요 지금. 근데 자꾸 자기들이 스스로 실패했다고 그러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나는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서보면 나는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 자,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자리에 앉고 싶거들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에 성공하세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놓고 또 한 나라를 놓고 기도에 성공하세요. 그러면 그 나라를 살릴 만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사람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다른 동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아는 사람만이라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성공의 자리에 앉고 싶거들라 꼭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명심해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이 자리에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진짜 배경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수천 배 사실은 과거가 있어요. 고생의 과거가. 그냥 우리가 이게 복음운동에 뛰어들은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은혜, 과거를 통한 은혜. 그래서 이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과거가 응답으로 온 거예요. 정말 여러분 흑암 세력이 정말 있다고 생각하거들랑 가문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참다운 미션홈이 일어나도록.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거든요. 경제를 정말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전체 계획을 짜세요. 계획 있게 인생을 사세요. 어떤 계획이냐? 전문성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공부하세요. 책도 많이 읽고. 우리 때는요, 책 참 사보기도 어렵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를 따서 얼마든지 공부가 되더라고요. 정말 경제 회복하고 싶고 돈 벌고 싶으면 전문성을 회복하고요. 공부하면 돼요. 그럼 기회가 와요. 그래서 지역의 모든 교회들을 정말 나는 돕고 성전을 짓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 그게 지교회 운동이에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공의 자리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근본이 뭐예요? 응답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에 성공해야지.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로 집중시켜라. 정말 그래서 인간의 전적 부패를 완전 해결해버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시대에서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전적 부패요, 전적인 타락이요,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적 저주를 안고 태어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비밀을 가지고 기도에 성공하는 자 되게 하셔서 저들이 새롭게 시작함으로 미국까지 정복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새 힘과 새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시대를 살릴 새롭게 시작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시작을 알리며 선포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삶 위에 직장 위에 교회 위에 산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